오늘은 제자도 소유 아닌 관계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주 동안 다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들은 한 번쯤 이상은 다 익히 들어보셨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대표되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본문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과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4장에는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주된 갈릴리 활동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두 지역 다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어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든 나사렛 사람들은 죽이고자 했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 지도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어떤 지도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십니다.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적혀있죠. 오늘 본문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동하셨는데 동일하게 이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동하셨을 때 그곳에도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이 왔겠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말씀들처럼 가난하든지 포로되었든지 눈멀었든지 눌렸든지 뭔가 아픔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나사렛에서도 이미 가버나움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지만 전혀 예수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것을 두리번 찾아보시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어떤 장소를 물색하셨어요. 보셨더니 마침 밤늦도록 조업을 항구로 들어왔던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에 주님께서 오르시기 시작하셔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배 두 척 중에 한 척의 배의 어떤 주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배입니까? 바로 시몬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바로 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의 장모라는 분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장소를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셨는데 때마침 어떤 배였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우연인가요? 때마침 예수님 올랐더니 때마침 가버나움 지역에서 병을 고쳐주셨던 사위의 배였던 거예요. 와, 놀라운 우연이죠, 저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흔히 어렵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연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그 배를 찾아가셔가지고 딱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뭘 분별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는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음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창세전부터 우리 성주 지역에 성주감리교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라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장로님과 저가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 중에, 수많은 성도 중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와, 놀라운 우연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우리 어떤 생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믿음의 어떤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우연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배에 예수님을 앉으실 수 있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힘들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빨리빨리 그물을 회수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를 많이 거두었으면 힘이라도 나죠.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빨리 조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야 그나마 내일이라도 뭔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한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베드로는 그 섭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성주감리교회로 나오게 된 것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섭리로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별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작은 공간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 신령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충분히 이 시간 동참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에 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어드렸던 이 믿음의 공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를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들은 말씀을요,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십니다. 신앙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은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결단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평생 거기서 뼈를 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토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저염을 목수했던 사람이 와서는 가서 낚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이제 학자들의 표현에 따른다면 당시 그물의 어떤 형태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이미 그물을 보고 고기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밤이 조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시몬이 무엇 때문에 그물을 던졌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말씀을 들었기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셨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역사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중심을 두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죠. 네, 놀라운 기적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로 그들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기적을 경험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지 우리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 때 가버나움 지역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적을 경험했어요. 귀신이 쫓아났어요. 열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놀라운 어떤 병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기적을 처음 하고 나서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다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신 거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보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뭘 주목한 거죠? 기적을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어떤 기적들, 어떤
이득들, 축복들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이 소유물, 기적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계기는 누구를 주목한 것입니까? 자신의 그물에 물고기에 가득 찬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한 거죠? 예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누가 보인 것이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보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 보인 것이죠. 왜 달려 보였을까요? 그물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했죠? 예수님을 주목했기에 선생님이 아니라 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보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보이기에 누가 보이는 것이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나를 떠나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제자도 소유 아닌 관계로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제자도가 뭐죠? 제자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제자란 바로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성이 전환된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는 소유물에 주목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누구를 바라본 사람이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제가 수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 뭐죠? 축복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예수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흔히들 다 고백하고 지금까지 익히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때문입니까? 축복 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도는 소유하는 관계 아래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구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과의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진짜 천국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할 때면 자연스럽게 구원은 축복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시일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은 결국에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축복을 위한 도구화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갈란드 교수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권과 성공과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란다면 실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 삶의 방식을 배운다라는 의미이다.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특별한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서 배우고 그것으로 자신이 형성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과 귀와 더불어 그들의 발이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져 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에 보시면 마음과 귀와 더불어 그들의 발이 예수님처럼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정직하게 시몬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워하고 있는 이 시몬과 그 외 주변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놀라다라는 표현은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흉년을 마주하는 현상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성경에 등장한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흉년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아래 나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해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11절에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가버나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에 뭐가 가득 채워졌죠? 물고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비어있는 그물이 채워졌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와,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 또 다른 그물도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알았어요. 진짜 제자들의 가치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내 삶에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적물을 다 버려둔 거예요. 기적을 붙잡고 더 기적을 채우고자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물이 가득한 고기를까지도 버려둔 채로 누구를 따른 것이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소유 아닌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뭔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참된 목적이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유는요, 이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믿으십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들의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랄 때면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왔던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주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는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물이 가득 찼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시몬은요,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그물이 가득 찬 고기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랄 때면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1등 했어.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됐어. 누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고는 나도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도전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단과 도구화 되어버리는 것이지 예수를 통해 뭐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감동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성공주의, 이기주의로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받게 될 복을 지금까지 전해왔던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한 주 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근데 이 내면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된 거였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목적이 예수님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될 소유물이 결국에는 제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를 탓하고 저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것 제가 다 받아야 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포장하죠. 나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하지만 목적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전하게 예수님을 바랄 때면 누가 드러나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그분이 증거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로 인해 받게 될 놀라운 기적과 체험과 축복을 소망합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유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에서, 포로된 문제에서, 눌린 문제에서, 볼 수 없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제자로는 소유 아닌 관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감리교회 성도들이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악보 사이, 주보 사이 악보 넣어드렸거든요.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조용히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안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 능력과 위 왕 대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하며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교회가 부흥했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공했고 1등했고 놀라운 물질의 어떤 건강의 회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돌아보았을 때 이 사람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이들이 반대로 많지 않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한계를 전하지 못한 채 이기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완악한 세상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도, 또 목회자 저 역시도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참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아니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면, 나를 통해 나타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간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개하고 간증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함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가 아닌 관계로 주님을 바라볼 때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확인하며, 천국에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소유했기에 더 가졌기에 만족하는 유한한 천국이 아니라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 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한 장로들은, 예수 잘 믿었더니 축복받은 장로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다운 장로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귀한 장로님이 정말로 예수님다운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당당히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우리 성주 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주 교인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가 아닌 관계를 바라볼 때면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의 분별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